한스의 여호수아 18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비추는 태양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이 본문은 이제 여기 나오죠. 본문은 10장을 잠시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기브온을 구하는 건데 요 이야기가요. 조금만 읽어볼까요? 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자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이 지은 게 아니라 네. 이미 있었던 거예요. 이미 있었는데 그쪽의 왕 이름이 뭐라고? 아도니 대색이 아도니 세대 아도니 세대 예. 예. 그리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하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이 배반했는데 이놈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예. 예. 아무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나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자 이제 요 이야기 싸우는데 네. 우리가 잘 알듯이 태양아 거기 멈추어라 이제 그 이야기가 여기서 나왔는데요. 자 한번 우리가 한스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연이 한번 읽어보세요.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짓으로 속이고 평화조약을 맺으려 했고 이스라엘은 기브온 족속이 왔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족속과의 평화조약을 맺었다. 이 일로 여호수아는 저주를 받아 기브온 사람들이 종이 되리라고 선포하였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그때의 헤름 지역의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아무리 다섯 왕들에게 기브온 족속을 함께 치자고 호소를 했다. 자 우리 읽은 거죠. 네. 왜냐하면 기브온 족속은 아이 성보다도 더 크고 강한 성읍이되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기 때문이었다. 연합군들의 협공으로 큰 위협을 감지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급히 와서 구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바로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평화조약이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기브온의 긴급한 구조 요청에 여호수아는 긴급하게 군사와 용사들을 길갈 진영으로 모았다.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기브온을 공격하여 연합군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시므로 기브온을 돕는 전쟁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임을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자 이제 여기까지 아까 이제 9절까지 했는데요. 자 그리고 또 이스라엘 군대가 모인 길갈에서 전쟁이 일어난 기브온 지역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 40km 정도였으며 그렇죠. 험악한 산악 지역이었다. 걸어서 3일 길 정도였는데 놀랍게도 밤새도록 행군하여 마치 갑자기 나타나듯 기브온에 이르게 된다. 자 한번 지도를 한번 보면요. 자 지도를 보면은 지금 어떤 거예요 지금 여기서 길갈에서 길갈 여기죠. 예.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이제 기브온 밑에 있는 기브온 여기까지죠. 40km. 그 산악 지역이잖아요. 여기까지 그렇죠. 뭐 산이죠. 이게 밑에 길갈 밑에 있고 이건 높이 있으니까 상당히 뭐 차로 오는 것만까지만 그렇죠. 그래서요. 자 그리고는 놀라운 여호와의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 전쟁이 여호수아에게 넘긴 전쟁이었기에 말씀대로 연합군들은 패하게 되었다. 이 전쟁에서 연합군들은 이스라엘의 칼날에 죽은 자보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우박덩이로 더 많이 죽었다. 문제는 밤의 시간이 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직까지 전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기에 밤의 시간은 전쟁이 힘들어 혼돈의 시간이 될 수가 있었다. 이러한 시간에 여호수아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선포를 하였다. 자 그래서 지금 뭐예요? 지금 기브온이 지금 어디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기본이 온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 예, 그 기본이 와서 전쟁을 아얄론, 아얄론. 아얄론 골짜기에 지금 뭐가 멈추라 했어요? 저기 달, 달은 멈추고 해는 해, 어, 태양도 멈추고. 그러면 이때는 지금 달과 해가 같이 있었네, 그죠? 그러면은 문제예요. 보름은 아니잖아. 해와 같이 있다는 것은 보름 이후에 있는 보름 이전입니까? 어떻게 되나 그게? 보름 어, 사이일 것 같은데요. 열흘 그렇죠. 그래서 한 20일 요 사이. 그런 것 같죠. 예, 네. 예. 그럴 거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선포대로 태양이 거의 종일 중천에 머물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큰 표적을 보여주셨다. 이 태양이 머무르는 기적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전에도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사건이라고 말씀하신다. 이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완전히 이게 태양이 그냥 돌다가 갑자기 멈추는 거나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태양이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다또 지구가 안 돈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요. 이때는 태양이 멈췄다지만 근데 지구도 안 저기 멈춘다 그렇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말도 안 안 되고 되는 과학적으로는 태양도 전혀 안 말이 안 되고, 되는 되고.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컴퓨터로 이렇게 찾아가 보니까 뭐 일식 현상이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자, 집사님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초자연적인 현상을 과학의 논리나 이성적 사고로 다 설명할 수가 없다. 물론 이 말은 성경 기록이 과학적 사고나 이성적 사고를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다. 단지 인간의 제한된 세계로 초자연인인 세계를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자, 한때는요. 사실은요. 종교가의 과학을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교황이 이야기하면 과학도 필요가 없어. 사실도 사실도 거짓말도 사실이 되고 사실도 거짓말이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태양이 머무는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해오고 있었다. 어떤 우주 과학자들이 인공위성의 발사를 위해 정확한 시간을 추적하다가 잃어버린 하루를 찾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정확하게 확인된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고 있다. 또한 성경 주석가들은 시적 표현이요 비유적 기록이라고 해석하고 있기도 하다. 성경의 사건 기록은 하나님의 의도를 기록한 것이기에 모든 사건을 인간의 논리로는 다 이해할 수도 설명될 수도 없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인으로서 주관하고 계시며 자신의 목적을 따라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스리시는 일과 그분의 뜻대로 머무르게도 나가기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리고 성경의 기록은 사람들에게 계시된 구원 언약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로 기록했기에 시적이나 비유적인 표현도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태양이 머무르는 사건을 시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는 없다고 본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람은 속이고 영적으로 무지하여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 속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 이러한 믿음이 성도의 참된 소망의 능력이다. 하늘에서 우박을 파송하시고 태양이 머물러 그 빛의 역사로 연합한 대적들을 일시에 처리하시고 언약으로 맺은 백성 기브온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이 전무후무한 기적이 어찌 여호수아에만 있겠는가? 태양은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육신으로 몸으로 무려 30년 이상을 머무셨다.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성도들이 들은 봐요, 본봐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가 아닌가. 자, 이제 목사님은 우리 한선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태양이 이쪽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 또 다른 어떤 문학적인 그런 표현이네요. 네.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들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의 자원을 내려보내고 계신다. 그것이 우박인지 아니면 천지를 머물리게 하시는 일인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언약으로 맺은 기브온 사람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일에 신실하시다. 오늘도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의 능력이 너무나 놀랍고 하늘의 기적이 매일 기대되는 시간이 아닌가. 자, 이제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이거를 이제 풀어내놨어요. 우리 이제 한스께서는 자, 예, 우리도 참 이런 그런 그 큰 이적을 체험했는데 어떻게 직설적으로 표현할 길이 없을 때 이제가 많은데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아열론 골짜기에 머무르는 그런 표현을 또 다른 해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